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고난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출애굽하면서 사실 그 홍해를 딱 건너는 순간 애굽에서 완전 그 억류되어 있던, 억압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고통 속에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사단을 많이 상징하잖아요. 그 진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그 소나귀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때에 빠져나오게 됐습니다. 완전히 고통 속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또 다른 고난의 길이 열렸죠.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2주면은 통과할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방황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광야의 40년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면 뭡니까? 뭘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고난인데, 이 고난은요, 훈련과 연단으로 되어지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갈등과 고난이요, 훈련과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포인트를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갈등이라는 게요, 이 충돌이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의견이 안 맞을 때, 어떤 분은 정서가 맞지 않을 때 서로 안 맞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 충돌을 우리가 갈등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갈등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갈등이 있습니다. 뭐 가정도 있죠. 한 곳에 다락방을 가니까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선배랍시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어떤 집사님이 자기 신혼 초에 설거지를 하고 퐁퐁인가요? 그 세제 상표가 이렇게 앞에 자기는 보이게 이렇게 올려놓 설거지 끝나게 올려놓는데 남편이 이게 설거지를 하고 이거 뒤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설거지를 하고 상표를 앞으로 돌려놓으니까 또 남편 설거지를 하고 이걸 돌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을 얘기했답니다. 4번인가 얘기했답니다. 이거 상표 앞으로 보이게 해놔줘. 이렇게 해놔줘. 이렇게 말이 될 것 같아요. 정하나 집사거든요. 상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놔줘. 그랬더니 좀 말을 한 3-4번 했으면 이제 들어줘야 되는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상표가 계속 또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나더랍니다. 왜? 서로 다른 정서가요, 부딪히는 겁니다. 작은 갈등이지만 갈등이죠.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웃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즘 조금 깨닫고 있습니다. 가정뿐만 아니고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직장도 있죠. 여러분 직장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직장만큼 이따 상하관계가 또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진짜 이 갈등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노무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네, 노무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직장 안에서도 이게 그냥 돈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문제가 사실 이쪽에서 오거든요. 인간관계요. 관계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축복도 다 오지만 사실 문제도 인간관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사실. 네. 이 사람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사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항상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차장이 계속 나를 힘들게 하고 부장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진짜 징그럽다. 나가고 싶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오고 우울하고 이제 만나기 싫고 대인 기피, 대인 공포, 공황까지 오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사실 이 인간관계를 통해 문제를 온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전에도 제가 말씀했던 한 친구가 처음 첫날 만났는데 눈에 이렇게 그런 부분 아시죠? 약을 좀 취해 있으면 눈에 이렇게 물이 많이 묻어 있는 듯한 느낌? 이렇게 눈물을 흘리기 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동공이 딱 모여 있지 않고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안 보고 있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혹시? 완전 풀려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 저 진짜 살 수 있냐고. 저는 이렇게 간판만 보면 너무 슬퍼지고 죽고 싶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런 친구랑 있었는데 제 눈을 3초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3초를. 제가 세봤어요. 하나, 둘. 3초를 지그시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요? 이미 그 깊은 곳에 상처가 있고요. 영적인 문제가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복음 못 깨닫고 부부생활 신앙했으면 저 큰일 날 뻔했다고 달아파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음 없이 되어지는 가정, 직장, 인간관계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으면요 수용되지도 않습니다. 수용되지도 않으면요 초월되지도 않습니다. 일단 이해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바른 이해가요. 복음으로써 이해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답도 중요하지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정확한 문제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갈등과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 갈등과 고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시작됐구나. 아니면 뭡니까? 상대방을 얘기하죠.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너 때문에. 그 갈등의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건강하지 못해서 계속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언약이 파기된 데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이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 당연히 갈등과 고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떠난 갓난아이가 정말 그 집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갈등과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무조건 갈등과 고난의 연속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이분의 탄생을 기점으로 주전, 주후 시간을 재고요.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역사의 주인공이라 일컬음을 받고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얼마 남지 않은 이 크리스마스, 사실 예수님 생신도 날짜는 아닌데 그 크리스마스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까? 왜냐면요, 이 이름만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이 깨어진 언약과 죄의 문제와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깨달은 자는 사실 이 갈등과 고난이 아니실 겁니다. 오늘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갈등과 고난 속에 있었을지라도 진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에 있으시다면 이 갈등과 고난의 모든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되거든요. 아는 자가. 그렇다면은 이 갈등과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근본 원인이 해결된 자의 실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존재의 실제적인 상태를,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떤 상태가 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복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한 사람한테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절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법적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은요, 법적으로 옮겨졌습니다. 인간의 법도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법도 무섭잖아요. 인간의 법도 재판받으면 얼마나 돈도 많이 들고 힘듭니까? 그렇죠? 성령의 법으로 끝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사단, 저주, 지옥 배경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영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실존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가 NIV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사예요, 상담사. 보혜사, 성령님의 이름이죠.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상담사가 계시는 겁니다. 네, 성령님이 상담사 하시거든요. 가르치고 생각나게도 하시고요. 성령님의 일이 되게 많으세요. 내가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는 그 상담사가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누구한테 상담 받을 어떻게 보면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과 상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뭐로 나와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죠. 고린도전서 여러분 잘 아시죠?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입니다. 저는 성전이라고 하면은 좀 이렇게 확 와닿았는데 이제 영어 성경에 템플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원이나 예배당이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예배당인 것과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잘 되더라고요. 내 안에 예배당이 있구나. 난 예배자구나.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구나. 그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배당인데 예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막힘없이 환히 통한다는 거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읽으면 힘나지 않으세요? 읽으면 힘나지 않으세요? 우리가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죠? 또 성령. 네, 보혜사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뭘로 주셨대요? 은혜로 주셨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느니라. 진정한 원네스는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복음으로 행복한데 원네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실존의 응답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은 갈등을 합니다. 갈등에도 질이 있는 것 같아요. 질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LG 걸 살까? 삼성 걸 살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념을 먹을까? 프라이드를 먹을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높은 질의 갈등은 있나요? 저는 높은 질의 갈등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갈등이 딱 오면은요, 갈등에 대한 생각이 딱 들어오자마자 모드를 바꿔버립니다. 질문 모드로 바로 바꿔요. 어떤 생각이든 하나님께 질문하면 기도라고 하셨거든요. 네. 어떤 사건을 딱 보고요, 이거 뭐지? 저 사람 왜 그래? 하나님 저 사람 왜 그럽니까? 기도라고 하셨어요.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관계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사람 저한테 왜 그래요? 물어보는 거요. 기도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실까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요, 가르쳐 주실 겁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제가 아직 뭐 사역 이제 시작하는 초보지만 참 간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말을 듣든지 전 말을 잘 안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게 최고의 답이에요. 사실 진짜 기도해야 하고요. 네. 그리고 지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세히 보게 있으면 응답으로 다 주시거든요. 모든 것 갈등을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목으로요. 이 고난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29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근데 이 말을 바울이요, 어디서 했냐면 굉장히 평안한 상태에서 한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감옥에서 그때 주후 53년에서 55년인가요? 한 3년 동안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잖아요. 이게 편지잖아요. 네, 편지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특징이 뭐냐면 그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자신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온 것을 굉장히 기쁘다고 표현했습니다. 기쁘다고. 근데요, 재밌는 건 그 빌립보서 보시면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기쁨, 기뻐 이 말이요 수십 번 나와요. 수십 번 나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저도 감옥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다가 감옥살이 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정도의 수준이 될까요? 그것도 은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순간부터 바울에게 주셨던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음에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 복음 전하다가 진짜 핍박 받을 수도 있는데, 뭐 요즘 그렇게 그렇지는 않지만요, 이 고난에 동참한다.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았는지 아시잖아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이 문제 때문이시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고난받았잖아요. 그 고난받은 진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고난과 갈등은 응답의 기회입니다. 네. 어떤 기회입니까?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떠한 문제를 보고도 내가 복음으로 금방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고난과 갈등은요, 이 고난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시 아는 이렇게 선교사님을 꼭 뵈야 돼가지고 이제 뵙고 광명 기차를 탈 때 우리 노유리 집사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왜 했냐면 저한테 그 카톡이 와 있어요. 전도세 상자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전화를 했죠.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린이가 우리 이번에 유치원으로 옮겼잖아요. 이제 14일 날인가 옮겼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옮긴 유치원에서. 근데 계속 이거 하고 있었거든요. 노집사가 왜 이렇게 저렇게 갈등을 하고 너무 직관적인 응답이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온 응답이. 근데 영적으로 바라보면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냥 어린이집으로 옮겼다의 감사보다는 그 아이가 이제 어디 어린이집을 가냐 이겁니다. 네네. 기도하는 부원장님이 있는 곳입니다. 네, 부원장님이 있는 곳인데 저한테 항상 이렇게 댓글을 달아줘요. 노유리 집사가 아이가 와서 목소리가 아주 깨끗해졌다. 상태가 너무 좋다. 콧노래를 부른다. 막 이렇게 해줍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그 코로나에서 빠져나온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는 기도하는 선생님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할 또 있으면 우리 여기 박성희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거기 모르셨대요. 노유리 집사 몰랐는데 왜냐면 저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닌데 몰랐다는 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는.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제 새로 오시면 서로 얼굴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끔은 이렇게 멀리서라도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얼굴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렘넌트들에게요,
정확한 복음이 심어지는 걸 원하십니다. 렘넌트들이 진짜 영적으로 케어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일에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질병 시대에 다가왔습니다. 뭐 질병 시대다, 또 4차 산업 시대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그 책도 보시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돈을 많이 번 이유가 전쟁을 통해서 위기 상황 속에서 차익을 남겨서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런 책들도 많이 예전에 읽고 그랬잖아요. 이용 목사님도 말씀하셨고요. 지금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돈 냄새를 맡고 시대를 준비하는 불신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요즘엔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네. 저도 막 뭔가 파이팅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항상 하는 사람인데요.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요. 우리가 뭐 멀리 보고 작게 보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광야는 그러면 어떤 곳이었습니까? 고통받는 곳이었습니까? 광야를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는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바뀌는 곳입니다. 훈련하시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이 성공 중심에서 성령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희의 인생을 광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광야 생활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완전히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 말씀 기차 타고 칙칙폭폭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저는 이게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여러분들은요, 기도 제목입니다.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찬송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평생이 기도와 정말 이 찬양으로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등과 고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시고 참된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평생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음을 기뻐하는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